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볼까요? 은혜로운 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 저희 교회 중등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세대 차이를 느끼곤 하거든요. 저도 정신연령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 아이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은 세대 차이를 느끼는 부분이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말했을 때 주변 친구들의 반응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것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었고요. 또 교회 다닌다고 말해도 아 그래? 뭐 너 교회 다녀? 이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는 커밍아웃을 할 때 헐 미친 너 교회 다녀? 이런 반응이거나 그런데 왜 감? 너 사이비 아니야? 구해줘가 여기 있었네. 뭐 진짜 할 것 없나 보다. 이런 반응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 애들이 워낙 입이 거칠어서 마음은 여린데 표현을 저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 이렇게 우리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요즘 그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친구들 모임이나 우리 엄마들 모임이나 직장에서조차도 다 그렇게 반응해요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심각한 도전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가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 결론은 항상 한국교회에 대한 걱정과 한탄으로 마무리되곤 하는데요. 이 마무리할 때 아버지가 항상 빼놓지 않고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시골에 이제 교회 다닐 때 시골에서 뭐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뭐 누구를 막론하고 목사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걸어가다가 서서 90도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이를 지긋하게 드신 할아버지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젊은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자전거를 세우고 내려서 90도로 인사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그 성도들을 보면 또 그리고 요즘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예전처럼 목회자에 대한 어떤 신뢰나 존경의 마음이 들지 않는 것 같다. 그만큼 이 시대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부정적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존경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많이 느끼고 있다는 일종의 문제의식을 드리는 것이죠. 저는 어렴풋이 기억하지만 1970년대와 80년대를 살아오신 성도님들은 그 당시에 한국교회에 했던 부흥이 어떠했는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또 그리고 그때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시절만 하더라도 세상에 바라보는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마치 산 위의 동네가 누구에게도 잘 보이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내고 노력하지 않아도 교회다움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고 또는 또 교회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한 충분한 그릇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물론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처럼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가슴 아프게도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빛이라 자처하긴 하지만 열매를 보면 어둠이 아니고서는 맺을 수 없는 것들을 맺는 모습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시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유행처럼 퍼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감을 가질 수 없도록 아무런 저항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교회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논리적인 설득과 힘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낮춘 교회 문턱에는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대 정신과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유입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를 변화시켜 가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진 교회가 오히려 존재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진단 때문이었죠. 교회 문턱을 낮춰서 세상 사람들이 쉽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는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과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교회는 세상과 다를 거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나와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내가 교회를 가면 세상과 다른 것들을 보게 될 거라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왔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나와 똑같은 이기적인 모습의 사람들만 보게 된다면 과연 그 사람이 다시 교회 문턱을 또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서울의 한 교회 청년부에서 전도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박 아이템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1:1 매칭이었습니다. 교회 이쁜 여자 자매들을 사진을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서 이렇게 팜플렛에 넣어서 전도 축제 때 교회에 오면 이쁜 청년들과 1:1 매칭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발한 전도 방법을 개발해서 마케팅을 한 거죠. 이 마케팅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로 나오기도 하고요. 실검에도 오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그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저희 청년부 이렇게 자매들 얼굴을 봤어요. 봤는데 이게 아이디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쉽게 접었습니다. 어떤 교회에는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전도왕에게 신형 승용차를 상품으로 걸어놓는 교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부러우신가요? 네, 저 이번 주 새생명 축제인데 교회의 세속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상실해 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아주 싸구려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온갖 뉴스와 포털 사이트에서 범죄란을 장식할 때는 낯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뉴스에서 교회만 나와도 혹시 또 뭔 일이 터졌나 가슴이 조마조마한 게 사실이죠. 어떤 교회가 부자 세습을 했다더라. 어떤 교회는 몇천억대 교회 건축을 했다더라. 또 어떤 목회자는 교회 청년을 겁탈하고도 버젓이 다른 교회에 개척을 해서 잘하고 있다더라. 이런 일들이 교계의 뉴스가 아니라 CTS, CBS의 어떤 그런 뉴스가 아니라 공영방송에서 교회의 이름들이 뉴스 가운데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 지진이라도 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그렇게 외쳐대는 생각 없는 선지자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사가 하나 터질 때마다 수많은 악플들이 달리죠. 얼마 전에도 정부에서 종교 과세를 하니 포항에서 지진이 났다. 제가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내가 세차를 하니 비가 오더라 수준이죠. 기독교의 미랄 정신이 이런 식으로 썩어가고 있는 게 아닌데 요즘 한국교회 여러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 기쁨보다는 근심이 더 쌓인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며 썩었다는 대한민국 언론에서조차 교회를 걱정하는 일이 생길까요? 오늘 본문인 32장은 출애굽기 32장은 원래는 시내산 언약을 담고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성막 건설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만 보다 그 본래의 의미를 깊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황금 송아지가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기보다는 황금 송아지를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 송아지 제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1절에서 6절에 대한 부분, 또 모세와 아론의 대화 내용인 21절에서 29절을 통해서 아담의 선악과 사건과 필적할 만한 이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황금 송아지를 제작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더없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새롭게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흔쾌히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을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완벽했던 상황은 32장 1절에서 급변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성막 건설에 대한 명령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그 모세가 떠나 있는 40일 동안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몰려가죠. 아론은 모세가 떠나 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또 치리해야 할 대리자였는데, 그러나 아론에게 몰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니까 뭔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아론에게 요구한 것이죠. 백성들의 이런 잘못된 요구에 모세의 대리자인 아론은 너무나 쉽게 굴복하고 맙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6절을 보면,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장 6절입니다. 시작. 네, 6절을 보면 6절에 사용된 동사들 중에서 마지막 두 개의 동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24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그 내용과 똑같은 동사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24장 4절에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 부분은 24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먹고 마시며 이 부분은 24장 1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6절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지금 패러디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바로 불과 얼마 전까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의식의 방법을 가지고 황금 송아지와 새롭게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확실하고도 충격적인 방법으로 간단하게 파괴해버립니다. 특별히 21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 모든 문제의 중심이었던 형 아론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게 되죠. 그런데 아론은 백성들을 변호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핑계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론의 변명은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아론은 죄의 책임을 이 백성들의 악함,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에 돌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요구가 협박이었는지 아니면 부탁이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떤 형식의 요구였는가, 이것이 결코 아론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아론은 백성에게 금을 모아오라고 명령했고, 백성들은 아론의 명령대로 금을 모아서 아론에게 가져다 주어서 아론이 황금 송아지 형상을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파렴치하게 백성들이 악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자신은 무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악함을 모세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나도 그들의 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뿐이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명은 황금 송아지 제작의 책임을 정말 어처구니 없이 불에다가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백성들이 가져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불에 던졌더니 마치 기적처럼 송아지 형상이 짠하고 나타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변명인가요? 마치 쓰레기 소각장에 내가 쓰레기를 집어넣었더니 짠하고 F-16 전투기가 나왔더라, 이런 내용과 똑같은 것이죠. 마치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발언들과 다를 게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심각한 수준의 변명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한국 교회의 현실이 얼마나 참혹한지, 세상으로부터 받는 질타와 따가운 시선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에는 그동안 신앙의 선배라는 분들의 잘못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모두 이렇게 된 것은 부자 세습을 했던 교회 때문에, 수천억의 교회 건축을 했던 그 교회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인 척하면서 뒤에선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파렴치한 모습을 감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이나요? 착한 사람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다정한 사람처럼 보이나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불의를 잘 참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상당히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예전에 한참 철없던 시절에 아마 21~22살쯤 됐었던 것 같아요. 안산역을 혹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는 한국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조선족들과 이제 동남아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무서운 동네인데요. 제가 안산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조선족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담배 냄새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말했어요. 여기는 금연이니까 담배를 피지 말아라.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다정하게 그 담배를 뺏어서 버렸습니다.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이렇게 빼서 던졌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그 목숨을 내놓은 행동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알았다면, 그리고 제가 요즘 조선족이 그렇게 무서운 걸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요즘 조선족은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담배를 이렇게 빼버리면 네 목숨 2개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한 번 더 그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좀 더 지나서 일인데요. 신림역 5번 출구에서 유난히 이렇게 이단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수르바벨 선교회라고 북한의 공산당이 그렇게 무슨 이렇게 마귀의 자식들인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책자들하고 그 설교 테이프를 나눠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친구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나눠주는 할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옆에 서가지고 그걸 받으려고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단입니다, 받지 마세요. 제가 2시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저도 집요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철없던 시절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은 제가 중등부 학생들로부터 하나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북광장에 있는 어떤 노래방에서 그 노래방 사장님이 중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를 팔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제가 경찰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조사를 나와라.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저보고 잠복근무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뭐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자기들도 갈 수 있는데 그게 없는데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헛고생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좀 가가지고 그런 현장을 좀 목격하면 얘기를 해달라. 전화를 다시 달라. 저보고 잠복근무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직종을 바꿔야 되나 뭐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 굉장히 저는 불의를 보며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저의 모습은 아론의 모습인 거예요. 본인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서 가장 패역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시종일관 변명으로만 급급한 그런 모습으로 위기를 넘어가려 하고 또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늘 모세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타락하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이런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일이 제가 이렇게 안타깝고 속상한데 하나님은 더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아프시겠습니까? 주로 이런 기도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40일을 떠나 있었던 모세처럼,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던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제3자의 입장에서 모세처럼 그렇게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언제인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모세니? 네가 아론이니? 황금 송아지 누가 만들었니?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였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나는 내가 그렇게 비난하던 그들과는 다른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교만이었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무엇이 보여야 할까요? 죄인임이 보여야겠죠. 그리고 그런 죄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결국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을 보는 것이 신앙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 떳떳하고 의롭고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진 것은,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핍박받는 것은, 한국 교회가 타락한 것은 내 악함과 나의 죄성이 아니라 저런 목회자 때문에, 저런 교회 때문에, 저런 성도 때문에 그런 거라며 늘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평생 누구와 싸우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우고 계십니다. 청개구리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는, 늘 고집과 아집만 가지고 하나님과 대립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평생을 싸우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도대체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조금만 잘하면, 조금만 정의로운 척, 조금만 잘하면 그렇게 착각하는 우리들, 조금만 사용되면 잘난 줄 아는 우리들, 조금만 불편하면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주변의 환경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불평하는 모습들, 하나님은 결국 그런 우리들과 그런 고집스러운 나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다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난 것도 의로운 것도 없으면서 그동안 얼마나 의로운 척을 했는지, 얼마나 그동안 잘난 척을 했는지, 그 모습을 보니까 나 자신도 이렇게 내가 역겨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했을까 생각하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고,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죄인인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찬란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누구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나요? 누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교회들 때문인가요? 물론 맞습니다. 한국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킨,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 그들에게 우리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죄인인 나 자신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문제의 중심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의 중심이 비록 바로 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보여주었더라면, 아마도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 비록 대형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소수의 목회자들의 타락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아는 그 누군가는 정말 다른 삶을 살더라, 정말 구별된 삶을 살더라, 그렇게 인정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며 평가를 내리고 무조건 교회가 타락했다고,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말하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품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 이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비난했던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나 자신 때문에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렸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심을, 교회를 향하신 그 사랑을 버리지 않으시고 한국교회가, 한국의 모든 성도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